자, 오늘 제목은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라.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한 가지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한 가지. 제가 어느 책에서 나온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대기업의 부사장까지 올라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가정 형편이 그렇게 되지 못해서 대학에는 진학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는 우여곡절 끝에 대기업의 말단 사원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이 학력의 차이는 곧 연봉과 승진에 항상 걸림돌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았고 또 항상 일을 열심히 했지만 그보다는 잘난 후임에게 자기의 윗자리를 양보하는 사태가 종종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자기가 무너질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에 밤낮 없이 일했으며 상사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점차 그는 일을 잘한다고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항상 고졸이라는 그러한 무시당하던 그의 삶도 서서히 광명이 비춰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회사와 일은 모든 그의 일의 최우선이 되었습니다. 모든 필요한 것이 회사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가족은 이제는 그의 안중에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서 자식들은 필요할 때의 보살핌이나 애정 관심은 받지를 못하고 자라났습니다. 고스란히 아내의 몫으로 아이들의 양육은 돌려졌죠. 그리고 그는 잦은 야근과 잦은 출장과 아예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가족여행이다. 남들 떠나는 어디 가족여행이다. 이 가정에는 그런 일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도리어 한 공간에서 숨을 쉬는 것조차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그 집에는 아버지가 있었지만 아버지와 대화할 수는 없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는 회사에 몸을 바쳐 일했기 때문에 어느덧 사장의 왼팔 정도의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누구도 그를 감히 무시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쩌다 한번 그가 고향에 내려가게 되면 그 고향은 온 동네가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고향의 자랑거리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위치까지 올라간 것에 대한 뿌듯함을 느꼈고 그동안 모질고 독했던 순간들을 그는 스스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에게 병이 찾아온 겁니다. 아주 많이 아프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원숭이라는 책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지금처럼 계속적인 높은 지위나 많은 연봉이 필요했을까요? 아니면 계속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는 그 명예가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일까요? 그는 아픕니다. 그에게는 건강이 가장 필요한 거겠죠. 사람들은요,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면 높은 연봉, 안정적인 직장, 높은 지위를 우선 꼽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위치에만 있기만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면 그것은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기가 바라는 그런 것들이 행복의 기초가 된다면 그것은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런 것들이 없어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해서 하는 일, 가장 시급하게 생각해서 하는 일도 어쩌면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이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가는 동안 그분께서 어떤 촌락 하나로 들어가셨더라. 그리고 마르다란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여자 한 명이 자신의 집안으로 그분을 받아들였더라. 자, 그분께서 어떤 촌락 하나로 들어가셨다는 것은요, 이 마을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편으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는 마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8절에 이때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약 15펄롱 떨어져 있더라. 여러분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18절 그 맨 밑에 각주에 보시면은 거기에는 1펄롱이 201m라고 나옵니다. 각주를 참조하시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오실 때는 베다니로 들려서 마리아의 집으로 가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마르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여자 한 명이 자신의 집안으로 그분을 받아들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르다라는 여자는 바로 나사로의 누이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의 자매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녀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에 이에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그녀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더라.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했던 그런 가족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마리아라 불리는 자매가 있었으니 마리아도 예수님의 두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들었더라. 자,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또 그 오라비가 나사로가 있는데 잘 아시죠? 나사로는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나흘 만에 살리신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를 이렇게 보니까 마리아는 이 주님께서 오시니까 그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마르다는요, 예수님과 함께 온 제자들, 그리고 함께 온 무리들을 뭔가 대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접하는 것들 때문에 분주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일단은 온 사람들에 대한 그 서비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장만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할까요? 자, 이게 갈림길이었습니다. 마르다는 먹을 거를 장만하는데 신경이 곤두섰고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을 했던 겁니다. 자, 말씀 중에 그분의 말씀을 들었더라. 마리아가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인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저마다 주를 위해서 뭔가 자랑스럽고 이렇게 보람이 있는 일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일보다도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듣는 것 그 이상으로 중요한 일은 없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서 집회에도 잘 참석하고 꼬박꼬박 헌금도 잘하고 교제 모임도 갖고 이러한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성경이 말하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너희가 날이 밝아올 때까지 그리고 낮의 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올 때까지 마치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은 너희가 잘하는 것이라. 자,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은 너희가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주님께서 잘하고 있는 것, 칭찬하는 것을 그녀는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리아는요,
나중에 제자들도 준비하지 못했던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기 위한 향유를 부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을 몰라서 마리아를 야단쳤지요. 아니, 저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게 더 좋지. 아니, 저걸 왜 옥합을 깨트려서 그걸 예수님께 왜 붓는 거야? 저 비싼 향유를. 이렇게 야단을 쳤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잘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분께서 죽으시고 이렇게 장사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시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돌아가신 뒤에는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다시 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계셨을 때 아예 그 죽음을 예비하러 향유를 부었던 거죠. 요한복음 12장 7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녀를 가만히 두라. 나의 장사 지내는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이렇게 마리아를 두둔하셨어요. 왜?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기억했거든요. 여기서 마리아는 그것을 간직했다고 합니다. 옥합을 간직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미리부터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준비해서 주님께 이것을 드려야지. 준비된, ready,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항상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자기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회개의 보고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 그러나 마르다가 많은 섬김에 대하여 심란하게 되어 그분께 나와 말씀드리기를 주여 저의 자매가 저를 홀로 섬기도록 내버려 두었는데 당신께서는 개의치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므로 마리아가 저를 도울 것을 그녀에게 분부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자, 이 얘기는 마르다는 지금 많은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마르다는 팔자 좋게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 이게 어떤 일입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먹을 거 준비해야 되는데 마르다는 거기 앉아 있는데 마리아를 좀 야단 좀 쳐주세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불만을 털어놓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가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보세요. 마르다가 많은 섬김에 대하여 심란하게 돼요. 얘기 뭐예요? 일을 하게 될 거 생각하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 뭔가 좀 일을 해서 바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란하게 됐거든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왜 받아요? 90% 이상이 도래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걱정해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사람 다 그래요. 지금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있을 거야. 그 걱정돼서 그 걱정은 주님께 던져 맡기세요. 그걸 안 하니까 자기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마르다가 그랬어요. 마르다가. 주님께 따졌지요. 아니 마리아는 저렇게 가만 놔두고 나 좀 봐주세요. 나 이렇게 음식 요리 좀 하려고 하는데 왜 마리아가 저렇게 말씀만 듣고 있는 저렇게 지금 태평하게 있을 때입니까? 이걸 지금 주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도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이거거든요.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싶습니다. 뭔가 열심히 일하면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아하고, 수고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하고, 그렇죠. 자, 마르다는요, 일 때문에 바빠서가 아니라 일을 해야 될 것을 생각했더니 아주 그냥 골머리가 썩혀서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0장 41절.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같이 말씀하셨더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에 대하여 염려로 가득하고 불안해하는도다. 주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왜 두 번 부르셨을까요? 이것은 관심의 표현입니다. 그냥 마르다야라고 부르시면 되는데
두 번 부르신 것은 그만큼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보시잖아요. 그러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 연거푸 나오는 말씀 있죠. 예수님께서 굉장히 그것은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실 때 그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자, 지금 마르다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괴로웠습니다. 이제는 마르다는 자기 집에 오신 그 손님들을 어떻게 맞이할까, 어떻게 대접할 거에 대한 관심이 보였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귓전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많은 섬김에 대해서 일을 하려고 할 때 근심이 됐기 때문에, 염려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사람의 모든 마음을 아십니다. 그 마음의 생각과 상상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왜 걱정하고, 왜 근심하십니까? 왜 괴로워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똑같이 일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2절.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라.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라. 그런즉 마리아는 그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그녀는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선택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한 가지씩을 될 수가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필요한 게 한 가지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한 가지가 부족하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한 가지가 부족한 어떤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한 가지가 부족한. 보시죠. 누가복음 18장 22절. 누가복음 18장 22절. 이때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들으시자 친히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한 가지가 아직 부족하도다. 자, 그 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한 가지가 아직 부족하도다. 뭐가 부족한지 한번 볼까요? 내가 소유한 것들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너는 하늘에서 보물을 소유하리라. 그런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요, 그 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는 한 가지가 아직 부족하다. 그는 비록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켜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면 하늘에 너에 대한 보물이 쌓일 거야. 그리고 나를 따라라. 나의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그 요청을 거부했어요. 하늘에서 부자가 되느니 지금 있는 이 재물을 나는 지키고 살고 싶습니다. 이 재물을 결코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슬퍼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3절에 그러자 그것을 들었을 때에 그는 몹시 슬퍼하였더라. 이는 그가 매우 부유하였기 때문이라. 부유하였기 때문이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을 저버리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돈이 많으면 돈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자도요, 이 부자도요, 결국은 재물에 대한 탐욕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보다 그것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그는 슬펐습니다. 이것을 버리려고 했더니 그렇게 포기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신뢰하지 말라.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 바로 이 부자는 재물을 따를 것인가 주님을 따를 것인가 이것의 선택의 기로에 섰던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처럼 좋은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한 가지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당신이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돈이나 학력이나 능력이나, 연예인들은 인기를 얘기할 거고, 정치인들은 높은 지지율을 말할 겁니다. 그리고 더 높은 권력을 향해서 그들은 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금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것, 그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 듣는 것, 그 한 가지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무엇인가? 지금 내가 선택해야 될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가 선택해야 될 것 한 가지는 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30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 가져오신 분들은 펴십시오. 여기 이 화면은 참고용이지 이거를 성경대로 그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책이어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는 컴퓨터 화면을 켜놓고서 우리의 모든 행적을 조회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책을 꺼내 드십니다. 책.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펴서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30절) 말씀. 시편 119편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진리의 길을 선택하였나이다. 제가 당신의 공의로운 법규들을 저의 앞에 두었나이다. 자, 이제 이 시편 기자가 선택한 것은 진리의 길이었습니다. 바쁜 일상을 멈추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그 길은 진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었을 때 그는 성공합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성공합니다. 성경에서의 딱 한 번 훌륭한 성공이라는 말씀이 딱 한 번 나오거든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훌륭한 성공이 딱 한 번 나오는데 그 성공이 언제 나오느냐, 어떨 때 주어지느냐 보시죠. 이 율법책을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지니라. 오직 너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주야로 묵상할지니 너로 하여금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모두 준수하여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때 내가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요 그때 너에게 훌륭한 성공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바로 내가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그때 너에게 훌륭한 성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인생에 있어서 훌륭한 성공을 하고 싶다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식과 지혜와 보화가 필요합니까?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죽은 뒤에 그 이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지는가? 그것을 알고 싶으십니까?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를 알고 싶으십니까?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그것은 세상의 교육이 가르쳐주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부자가 되고 싶으면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자녀 교육을 하고 싶으십니까? 성경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지금 나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신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해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느니라. 자, 우리 믿음의 창시자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라봤을 때에 단일한 눈으로 바라봐야지 뭐 이렇게 주위를 쳐다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는 없는 거지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작은 믿음의 소유자일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큰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경주를 할 때 결코 그 경주는요, 지치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경주의 끝에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필요한 한 가지가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 바로 주 하나님 한 분만을 찾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오히려 나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영광 안에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전에 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얘기는 바로 내가 지금 한 가지 부족한 게 무엇인가 이거였겠죠. 그랬더니 과거에 직장을 제가 다녔을 때하고 지금을 한번 비교했더니 힘도 없어요. 권한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모든 게 예전에는 조직을 갖고 있었지만 조직도 없고 다 필요한 것들만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9절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 말씀. 오 너의 그분의 성도들아 주를 두려워하라. 이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젊은 사자들이 부족하여 굶주리는도다. 그러나 주를 찾는 자들은 어떤 좋은 것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한 가지가 필요하십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는 주의 집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의 집안에 거하는 것. 자, 이것은 다윗이 바라던 바로 그 한 가지였는데요. 시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주께 갈구해온 한 가지를 내가 추구하겠노라. 내가 주께 갈구해온 한 가지를 추구하겠노라. 이는 나의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내가 주의 집안에 거하려 함이니 주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분의 성전 안에서 여쭙고자 함이라. 여쭙고자 함이라. 지금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아마 다른 거를 제가 카피를 한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는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평생토록. 자, 다윗은요, 주의 집에 거하면서 주의 아름다움을 보고 주의 성전에서 주님께 엽줍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그냥 그가 성전 안에서 그냥 먹고 자고 잠자고 이렇게 해서 그냥 보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겠다는 것은 평생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겁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경배할 때인 그 시각이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경배하는 그런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경배라는 것은요,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드리는 경배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요, 거듭난 영으로서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을 주님께 받으시지,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예배를 참석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또 여기서
영과 진리 안에서라고 했었을 때 진리는 바로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여기서 또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될 게 반드시라고 되죠. 반드시.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영과 진리로 드려야만 한다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그렇게만 경배해야만 그것이 참된 경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즘 시대에 참 가장 필요한 한 가지라고 한다면 참된 경배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경배를 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참된 경배는요,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세요. 아벨과 그의 예물을 받으셨듯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응답을 하십니다. 참된 경배에는요, 영적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것이 열매가 됩니다. 우리가 혼의 회심들과 이러한 그 마음의 찔림이 있고 변화가 있고 이런 것들도 바로 참된 경배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똑같아. 그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영적 능력의 결핍입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능력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현대의 교회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한 목적을 영과 진리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데 두십시오.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의 중심이 영과 진리 안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에 집중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열매와 그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능력을 받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바른 경배자로 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바른 경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위선이나 형식적이나 어떤 종교적으로 외식을 하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바로 그거. 내 자신을 완전히 희생물로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가득 차오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서 항상 충만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예배에서부터, 바른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 나, 개인별로 1대1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도리어 하나님께서 참된 경배자를 찾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찔림이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야말로 나를 회생시킵니다. 나의 마음이 찔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가 찔림을 받더라도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것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다윗처럼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그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그녀는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는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그녀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결국은 선택을 잘했다는 것이죠. 선택이라는 겁니다.
마르다는 섬기는 일을 선택했고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었습니까? 말씀을 듣는 게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세상에 염려입니까? 이제 바로 일터로 돌아갔었을 때 닥치는 그 일들, 앞으로 내일 내가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선택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잠언 23장 26절, 나의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고 너의 두 눈이 나의 길들을 주시하게 하라. 주님께서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나의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항상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나의 마음을 달라는 것은 바로 사랑과 관심과 생각을 오직 주님께만 향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판단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예배의 모든 생활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요일이 바로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이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을 모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그 마음은 그냥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잠언 3장 5절입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라.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라. 그리고 너의 자신의 명철에 기대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 주를 신뢰하십시오.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으십시오. 기도할 때에도 주님께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내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바로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 선택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동안 그분의 평안과 부유하신 가운데에서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39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찬송하겠습니다.